겁나게 은혜 받을 준비됐습니까? 아멘. 너무 좋네요. 진짜 그 가족에게 온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그 전할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기름 부으심인데요. 오늘 기도 인도하신 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재희 목사님 금요 예배에 말씀 전하실 때 누가 그 다니엘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때 이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다니엘 기도를 했고 또 이제 말씀 전하셨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름 부으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존 물린디 여러분 아세요? 그 우간다의 부흥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존 물린디가 쓴 책이 있으세요. 책이 그 기도 혁명을 위한 전략이라는 책인데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중보기도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번 꼭 보세요. 거기 이제 이렇게 하늘이 열린 그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나면서 하늘이 열린 기도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기도를 올리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이렇게 하늘이 열린 것 같은 그런 기도. 이렇게 우리 하늘은 이렇게 우리 대기권을 상징하는 대기권을 얘기하는 1층천과 그 빽빽한 어둠이 덮고 있는 2층천 그리고 보좌의 3층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의 기도가 이렇게 뭐 중간에 가다가 그냥 힘없이 내려온대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기도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근데 이제 믿음의 기도는 올라간대요. 그러나 더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2층에 빽빽한 그 어둠, 그 빽빽한 구름,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그것을 녹여버리는 그 불기둥이 생기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친밀함을 구하며 하는 기도 가운데 그런 불기둥이 생긴대요. 그래서 다 녹여버려서 그래서 하늘 보좌까지 그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된대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정말 이렇게 열린 그 기도,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 기도, 그것이 계속 이렇게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하고 또 나중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볼 텐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곳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전심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리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요, 저도 이렇게 장로교단 배경이에요. 어릴 적 모태신앙으로 장로교단 다니고,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목사 하겠냐 물어봤어요. 그때 신학 이렇게 전도사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 안 하겠대요. 그래갖고 됐다, 그러면 같이 결혼하자 그랬어요. 뭐 저는 사모될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한 2012년부터 이렇게 다녔나 그래요.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밥은 똑같이 먹는데 왜 말씀 안 전냐고, 왜 말씀을 안 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뭐라 하냐면 본인이 저를 키웠다고 얘기해요. 예, 주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키우셨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려주시고, 또 기름 부음이 뭔지 알려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피아노 전공을 했거든요. 피아노를 칠 때요, 다리가 떨려갖고 피아노 진짜 못 쳤어요. 그리고 기도 한 마디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도망 다녔어요. 전도사 사모인데 기도를 시키면은 제가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까지 떨리고 기도를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였어요. 전도사 사모 때. 근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이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훈련이에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빼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오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멘. 제가 기도의 집에 있었잖아요. 기도의 집에 리더의 와이프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뭐 저같이 여러분들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6시간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아노 전공이잖아요. 제가 이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어떤 돌파의 숫자인데, 제가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피아노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되는데, 이제 그때 교수가 누구였냐면 헝가리에서 온 교환 교수였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무 피아노가 안 된다 그랬더니 몇 시간 치네요. 그래갖고 내가 3시간 친다 그랬더니 더블 하라는 거예요. 더블. 그래갖고 더블로 6시간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연주를 너무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어떤 돌파의 숫자인데,
주님이 기도의 집에, 그 캔사스에 있는 기도의 집에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멋지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로라 에켓 아시죠?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시죠? 로라 에켓의 아버지가 에드 에켓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예언팀 리더세요. 뭐 예언팀의 리더라기보다 예언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언 사역을 하는데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른데, 그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레벨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진짜 그 기도의 집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 사람을 빼버렸어요. 사람한테 집중한다고 그 사람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잘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예언 사역도 너무 잘하는데, 레벨이 다르게 예언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분의 성품이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누가 제일 겸손하냐, 누가 제일 좋냐, 이렇게 친절하냐 투표를 했어요. 그분이 1등으로 뽑혔어요. 근데 그것이 1년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여러 번 뽑힌 거예요. 정말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죠. 진짜이잖아요. 은사가 있어도 진짜 이렇게 그 거룩한 성품은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분은 정말 성숙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닮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는 6시간 기도를 한대. 그러니까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이분도 닮고 싶어.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저에게 돌파의 숫자도 있고 이러니까 6시간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가 돼서 기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기도의 집에는 스태프들이 일주일에 24시간을 이렇게 스케줄을 조절해서 24시간은 기도하고 24시간은 사역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짜야 되는데, 저는 이제 2시간씩 이렇게 막 이렇게 짰는데, 주님이 6시간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6시간을 스케줄을 짜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짜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뉴저지라는 동부 지역에 우리 부부와 또 박호정 목사님 부부가 함께 그곳에 그 연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뉴저지의 사랑과 진리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가봤더니 기도가 강력하게 이 교회처럼 풀려져 있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데, 와, 이것이 어떻게 이 교회에 이런 기도의 영이 풀어져 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어떻게 이게 풀어졌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사모님인 거예요. 사모님이 젊었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만났을 때가 그 자녀들이 20대였어요. 20대. 근데 자녀들이 그 큰애가 4살이고 밑에 애가 1살이었을 때, 그때 이제 부교역자 부목사님 사역자로서 그 진짜 애기 우유 살 돈까지 없었대요. 너무너무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뭐 베이비시스를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의 고용주가 될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요? 그랬더니 기도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은 주님이 돈을 주시겠네, 고용주. 그래서 이제 3시간을 시간을 정하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기도한다고 이제 첫째 날에, 그러니까 큰 애가 4살이고 밑에 애가 1살이었어요. 근데 그 1살짜리 애한테 4살짜리 애한테 그 누나한테 1살짜리 동생을 맡겨 놓는 거예요.
얘가 1살짜리 동생이 죽을 일 아니면 엄마 부르지 마라. 그러고 방문을 닫았어요. 거실에 자녀들 냅두고. 그러고 안방문을 딱 이제 닫고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침대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거기에 확 들어눕고 싶더래요. 근데 그때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내가 너를 지켜볼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볼게. 그때부터 3시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교회가 생기고 저절로 교회가 부흥해서 진짜 강력한 그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3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 하셔서 그렇게 됐구나. 근데 이제 박호정 목사님이 말씀 중에 뭐라 그러냐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통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2시간, 2시간 이렇게 스케줄 하려고 보니까 스케줄 짜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루에 6시간 하려면은 그러면 통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같은 시간에서 통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내지? 그러면서 보니까 아침에 6시부터 12시까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다. 이 3시간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 전체의 기도에 강력한 기도의 영이 풀어지는 것들을 봤잖아요. 제가 직접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 6시부터 12시까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실을 가서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제일 처음 해주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거룩해야 되구나. 주님이 오시고 싶으셔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바깥에 드러나는 그 죄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죄까지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죄까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둘째 줄에 앉았어요. 둘째 줄에 제일 그 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 안에 일어나는 그 죄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없었구나.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죄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강력하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풀어지는데 늘 울었어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가서 너 이 집에 문제 없냐? 그 와이프가 계속 우는데 부부싸움 했냐? 막 그러더래요. 좀 불안한데 왜 그러지? 근데 그때 저는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니까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이 더럽다.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제 안에서 그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정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좋은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확 이렇게 눈물로 샥 씻겨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샥 씻겨주시면서 기쁨과 평강이 부어지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가 않았어.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그 공동체 같이 리더였잖아요. 거기에 그 공동체에 이렇게 은사적으로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그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막 영적으로 이렇게 막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막 오죠. 근데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성격적인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왜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시고, 왜 저분이 저렇게, 저런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도망 다녔어요. 맨날 도망다녀. 그분들하고 부딪히면은 찔릴까 싶어갖고 도망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하시고 씻어주시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평강이 가득 부어졌잖아요. 기쁨이 넘쳤잖아요. 그 평강과 희락, 이것이 내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구나. 아까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진짜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그리고 제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딱 보는데 기름 부으심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이거구나 하는 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서 말씀이 계시로 풀려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경험하니까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니까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7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쳐 준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구나. 저는 어떻게 뭐 상담을 내적 치유로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서 이 내적인 치유를 저를 먼저 하신 거예요. 내적 치유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상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사람들 용서하는 거 쉽게 하고요. 이랬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앉아 있었더니 제 안에 얼마나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건지 몰랐어요. 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 돼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이 돼 있으니까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설 수도 없고 기도를 하면은 떨려갖고 도망다니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존감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내 자존감이 왜 낮아졌는지, 어떻게 낮아졌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 자존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냐? 진짜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제가 그 기도의 집에서 이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갔더니 엔드타임, 계시록 그 말씀하고 아가서 말씀이에요. 제가 아가서 말씀을 공부를 리더니까 이제 계시록 말씀과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통달을 해서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이피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공부하실 때 주석을 150개 주석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의 그 친밀함의 여정, 진짜 이렇게 그 시간에 주님이 씻기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그 시간에 제 심령을 이렇게 불로 인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가서 8장 6절 말씀 있잖아요. 그 사랑의 불, 많은 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는 이게 그 불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니까 이게 많은 물, 세상에서 오는 압박과 세상에서 있는 그 괴로움, 슬픔, 아픔, 이런 그 많은 물과 홍수가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이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불 때문에 너무 만족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네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쁜데, 그러고 난 뒤에 아가서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이 공부하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아가서 말씀은 주님과의 철저한 그 친밀함의 여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풀어진 말씀이 뭐냐면 아가서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라고 얘기하죠. 삶의 원칙. 그 산상수훈을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말씀 전하는 사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산상수훈이 그 친밀함의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것이 친밀함을 누리는 매뉴얼이구나. 이 메시지가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금식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들어가기 위한 너무나 보석 같은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전하다가도 이거를 남기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하다가 6장을 하다가 이 보석 같은 메시지를 좀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그 영상 찍는 거 이런 거 기계치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냥 노트북 하나 딱 열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녹음하는 거예요. 비디오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 산상수훈을 다 끝내고 보니까 아가서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가서가 그냥 풀어졌잖아요. 그 아가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몇 구절씩 이렇게 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일단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누리면서 제가 너무나 좋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6시간을 시켰지만 그게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내가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남편도 좋지만 남편보다 더 좋은 분이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주스를 가지고 배고프니까 진짜 12시, 6시간씩 하니까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스를 갈았어요. 그래서 6시에 아침에 가서 가서 주스 마시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씀과 함께 네가 경험하는 나는 요 손톱만큼밖에 안 돼. 나는 광대한 하나님이야. 너의 줄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것을 너무나 잃어버렸구나. 내가 이 시간, 6시간, 진짜 그 시간을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뭐 하는데, 가서 일해야지. 가서, 선교해야지. 왜 기도실에 다 앉아 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막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해갖고 나 말씀 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상담을 배워서 상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 치료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을 주님은요, 너무나 완벽한 상담자세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이 상담, 코칭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와,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진짜 이 영적 전쟁은 막 마귀와 대적해갖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오니까, 빛에 집중하니까 마귀는 그냥 없어지는,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께 집중하니까, 오늘 우리 중학생 우리 형제가 와서 기도했잖아요. 원띵 스피릿을 달라고. 내가 초등학생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원띵 스피릿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원띵 스피릿,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평생 구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렇게 영원히 구하는 게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저의 한 가지 소원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자리에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그냥 딴 사람들은 다 일한다는 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마르다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 다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말씀에. 근데 마르다가 막 일하다가 막 화가 난 거죠. 자기는 막 이렇게 무수리처럼 일하고 있는데 근데 동생 보니까 우아하게 주님 앞에 앉아서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주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근데 진짜 말하다가 막 불평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우리 동생한테 가서 좀 도와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네가 너무나 많은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요, 주님 발치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집중해서 보니까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표현은 뭐냐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정말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그 자리에서 맛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안 돼, 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너 할 수 있어,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막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가서 전체가 그 정말 어린 신부를요, 장성한 분량의 신부로 진짜 망녀 같은 유방을 가지고 젖줄을 대고 진짜 어린 심령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정말 장성한 신부가 되는데, 그 여정이 신랑 예수님이 그 어린 신부를 어떻게 양육하냐면 계속적으로 칭찬해요. 계속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네 입이 아름답고 네 이마가 아름답고 네 다리가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막 그렇게 막 칭찬하세요. 그랬더니 막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가 아유 그러면 교만해진다고, 남편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그래갖고 딴 사람 칭찬하면 막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술람 여인을, 어린 신부를 양육하셔서 정말 주님과 동일한 멍에를 지는 거룩한 장성한 분량의 신부로 단장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발치 앞에 그냥 우아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진짜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보니까 준비를 시키셔서 주님이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요, 이게 목사님과 뭐 전도사님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력자인 거예요. 가정사역이 있어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고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사역이 있어요. 직장에 그 동료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업처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질문하는 거야. 너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너 힘든 상황인 거 아는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느냐? 세상은 그것을 궁금해해요.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게 눌려갖고 힘들어갖고 도망가 다녔잖아요. 공동체 사람들한테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를 만들어 주시니까 이해가 되어지면서 진짜 찌르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은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 신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기도의 집에 아이합에 그 예언 사역을, 이제 뭐 예언이 점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근거한 예언 사역을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끼치고 안위하는 말.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가르쳐 주면 저 사람이 변해서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험 많이 하잖아요. 남편 그래갖고 안 변했죠? 와이프 그렇게 해갖고 안 변했잖아요.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는데 안 변했죠? 근데 칭찬하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사실은 다 자기가 뭐가 안 되는지,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근데 진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저를 만드시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그 앞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 낮은 자존감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생겼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그게 생겼는 줄 아냐? 네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 다른 사람 할 때
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우리 남편 목사님 앞에 말씀 잘 저거 좀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의 심령에도 있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판단받을 것 같고 정죄받을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정죄를 그치면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정말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해도 제가 기도를 그 유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기도를 한마디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중언부언 하지 마라는 그 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똑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어리버리 뭐 어버버하게 기도하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뭐였냐면 주문 외우는 거예요. 주문 외 아무 뜻도 없는 그냥 입만 주문 외우는 그런 기도. 그래서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경계를 주는 그런 기도였지. 기도의 언어가 짧아서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그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배울 때 엄마 하는데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서 막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우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이 꼬여도 말이 꼬여도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그 기도 너무 좋아하세요.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자체를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박수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정말 이렇게 정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 기름 부으심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죄, 그리고 저의 죄를 가르쳐 주시니까 다른 사람의 죄,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다루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도 가르쳐 줄 수 있게.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은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그 목의 멍에가 풀어지리라.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예스도 있고 때로는 노도 있고 때로는 스탑도 있잖아요. 기다려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님이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저희 그 김재영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그 코로나 때 목사님이 죽을 뻔 하셨다는 간증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2021년 7월 1일에 제가 코로나가 먼저 걸렸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금식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추울 수 없어. 와들와들 떨면서 집에 왔는데 그때 들어 누웠어요. 그러고 이제 너무 그 아파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갈비탕을 누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갈비탕을 먹는데 고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비탕을 좀 먹다가 나 못 먹겠어 그러면서 그 갈비탕 그 고기를 우리 목사님 그릇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차 한 거예요. 제 파일. 제가 먹던 거를 그대로 넣어줬으니까. 아차.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드시자마자 기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그때 저기 뭐지, 이게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코로나였던 거예요. 그때 엄청 심한 델타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 중환자실을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너무 심해서. 근데 이제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내려오면은 병원에 가라 그러는데 85가 5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못 가겠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뭐 하룻밤에 그 병원 지내는 게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그래서 안 갔는데 80까지 떨어진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간호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험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갈 것 같은데 이랬더니 당장 가라. 하나님이 그 물질 채워주실 것이다. 당장 가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때 저도 아팠잖아요. 아무도 이제 이 코로나니까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제 몸을 끌고 이제 운전해갖고 병원에 이렇게 모셔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눈물이 계속, 우리 목사님은 기도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좀 메말랐나 봐. 막 그랬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눈물 좀 흘리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왜 눈물이 나지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그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는데 너무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셔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적었는데 9페이지나 됐대. 9페이지.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더라고요. 한참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게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은 거를 그대로 읽었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데 자기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느낌이 막 이렇게 체험이 많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자기 말로 질문하고 자기 말로 대답하는데 주님 이렇게 주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 그거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 목사님이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질문해 이러는 거예요. 너도 질문해봐 주님 앞에. 그래서 이게 좀 긴가민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말로 질문했어요. 막 그랬더니 너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주님이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존댓말을 써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질문하고 답변을 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남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 남편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바로 거르지 않고 나오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얘기하는 그 얘기인데 이거 우리 남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그 내용들이 주님인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질문하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스윗해지고 너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이제
너무 좋으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계속 지속될 줄 알았지만 혹시 이게 끊겨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 혹시 그러면은 이게 우리 남편이 이런 그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친밀함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더 풀어달라고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직접 듣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친밀함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지속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비결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 귀한 메시지인 거예요. 저도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들 그냥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을 받는 거예요. 대답을 받는데 주님의 응답이 올 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평강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그때 기름 부으심이 오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6시간 기도를 했잖아요. 어김없이 제가 질문하는 것을 그날 다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관계 안에 힘든 문제, 어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든 문제들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너무나 완벽한 선생님이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그게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그 목에 있는 기름진 까닭에 그 멍에가 부러지리라. 사람들의 묶임을 끊어주는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받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기름 부으심이 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언제 오냐면 그 묶임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힘든 기도 제목들 있죠? 너무 잘 됐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묶임들을 주님 앞에 가서 해결받아 보세요. 그러면은요 기름이 부어져요. 그 기름이 부으시면 그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끊어줄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만 더 간증을 할게요. 제가 이 그 말씀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제가 또 직접 경험한 그 기름 부으심, 뭐 치유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 축사의 기름 부으심, 해방 사역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도 있잖아요. 제 영적 어머니가, 영적인 그 멘토가 지금 94세 할머니세요.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랑 늘 그분도 진짜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사랑이 충만하면서 축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느 날은 우리 목사님 친구예요. 친구인데
그 예전 친구인데 그분이 그 캔사스에서 한 4시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알칸사라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매주 기도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18년 동안 진짜 어둠에 그 공격과 이렇게 시달림을 받는데 매일 밤 받는데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실질적인 거예요. 시달림,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다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제인 놀만, 제 멘토 이름이 제인 놀만인데, 제인 놀만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이런 자매가 있는데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제인 놀만하고 저하고 이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별로 특별한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분이 늘 축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냥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문 읽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기도 문을 다 읽고 그냥 이제 방언 기도하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이 자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너무나 밝은 얼굴로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기도받고 이제 4시간 동안 그쪽으로 가잖아요. 집에 가는데 가는 길에 여기서 뭐가 계속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기름이 줄 흐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 닦았대요. 보니까 기름은 없어. 근데 냄새를 맡으니까 기름 냄새더래요. 근데 계속 4시간 동안 계속 기름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갖고 계속 닦고 냄새 맡고 그러고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어둠이 없어진 거예요. 그 기름 부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떤 자매가 우리 그 목사님의 형이랑 아는 사람인데, 아는 그 제자인데 그 제자가 기도의 집에 방문한대요. 우리는 모르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이제 기도실에 방문한다 그러면서 집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번 만나자 그렇게 서로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압에서 그 집회 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누구 아냐, 이 미미라는 자매인데 미미를 아냐 그래요. 그래갖고 안다, 우리 거기 어느 지역에서 온 우리 그 형의 제자이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집회 중에 너무 강력하니까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저 뒷방에 데려다 놓고 그 사역자에 들려서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보니까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표정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딱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안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자매가 한 입술로 새 인격이 얘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새 인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어. 여기 뱀이야,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있어. 살려주세요, 여기 뱀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둠은 내가 나갈 줄 아냐, 너희들이 그런다고 이러는.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는 자매인데. 근데요, 그 기도의 집에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축사를 할 때 이거를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집을 소재하고 난 후에 깨끗하게 되면은 더 많은 더 많은 7신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그 양육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외부 방문자이기 때문에 축사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떼귀신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 오늘 죽겠다는데. 그래서 제인 놀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제인 놀먼하고 그리고 제인 놀먼이 자기 그 전도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팀이요, 얼마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그때 본 거예요. 전도팀의 그 리더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4명이서 이제 이 자매에 데려다 놓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기도문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유케 하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목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축사하는 거였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진리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떠나가라.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막 기침하면서 떠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그 자매가 이 세 인격이 아까는 이 두 인격이 드러났죠. 어둠이 드러난 거를 경험했죠.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자기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어둠은 내가 너희가 그런다고 나갈 줄 아냐? 근데 그 사역할 때도 어둠이 딱 드러난 거예요. 막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막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제인 놀먼하고 그 남자 그 사역자 같이 온 그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야, 너가 얘보다 더 센데, 이러는 거예요. 이 비교의 영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이런 비교의 영이 있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팀 리더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탁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근데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속으면은요, 내가 얘보다 더 세지 이러면은요,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그래, 이거를 갖다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시편 51편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그랬더니 막 다윗이 회개하는 그 구절인 거예요. 막 그걸 읽는데 막 축사가 막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한 2-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너에게 얼마나 했냐 그랬는데 군대 귀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기침하고 계속 뭐 가래를 뱉다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랬는데도 없어지지 않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막 기름을 찾는 거예요. 이 집에 어노인팅 오일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 집에 어노인팅 오일이 있냐? 우리 집에 올리브 오일 참기름 있는 것 같은데 식용유 참기름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짜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 자매가 뭐를 보냐면 그 전도팀 리더의 가방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팀 리더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기름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딱 빼갖고 저한테, 여자니까 자매니까 발라주라는 거예요. 이마에도 발라주고 이 가슴에도 발라주고 막 발라주라는 거예요. 막 발라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발라주고. 그랬더니요, 이 자매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게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이것도 진짜 강력하구나.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
기름 부으심이, 축사의 기름 부으심, 실질적으로 장로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도 있잖아요. 우리 캔사스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토피카라는, 예전에 1901년, 2년 그쪽에 그때 부흥이 있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때 강력한 치유가 부러졌는데, 거기 그 치유의 기름 부심, 그 성령의 강력한 게 아주사 부흥, 그 사람이 아주사로 가서 부흥의 불을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흥의 불씨가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거기 부흥의 장소를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1층은 이렇게 교회로 꾸며놓고 2층, 3층, 뭐 4층은 예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 돌아보고,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투어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설명해주고, 여기에 침대가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여기 누워있는데 치유가 강력하게 부러져서 진짜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여기 암호암호개가 있네 이래요. 그래갖고 만약에 레베카 그러면 레베카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레베카라는 자매가 어떤 방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의 손이 번들번들한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냄새가 진짜 진한 장미향 같은 그런 향기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매가 장미향이 나는 기름을 발랐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나타나시는 현상이 이 자매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이 손에 막 번들번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이런 걸 처음 봤잖아요. 기름이 막 성령이 나타나시는 현상, 성령이 여기 막 운행하시고다 막 기뻐갖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 손에 뿐만 아니라 샌들에도 막 발에도 기름이 막 송송송, 그래갖고 샌들이요 막 기름이 젖었어요. 막 기름이 젖었어요. 와, 그래갖고 막 주님 막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이제 막 마치니까 자매가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뽀송뽀송한 손이 된 거예요. 기름이 딱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기름 부으심. 그래서 저는요, 이 그 아가서 1장 그 말씀 1장에 말씀 있죠. 기름 부으심.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구나. 뭐 그런 그런 그 말씀 있잖아요. 쏟은 향기름 같은 거예요. 야, 기름 부으심. 이게 기름 부으심이 이구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제가 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데, 처음에 막 떨리고 못했던 사람들이 막 신들린 것처럼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게요 기름이 부어져서 막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확 받았냐면, 박호정 목사님이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전에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떨려갖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씨름하느라고, 그 두려움과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두려움 있잖아요. 이 마음 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두려움과 싸우는 기도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그때 막 마음의 평강이 확 일어나고 담대하게,
그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름 부으심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 그것은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 이 문제들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돌파의 마음을 주세요. 생각하지도 않은 그 마음을 주시는 거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여러분 주일날 전도 나가시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부어달라고. 그럴 때 담대함이 부어져서 나아갈 때, 평강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려움 가지고 그저 가지 마세요.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마음 안에 해결되어야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걸어가,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이 부어지는 그 의,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이 풀어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부으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미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분노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의 눈물이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슨 상황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지 주님 가르쳐주세요.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물어가리냐마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모든 멍에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하나님 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행하여 주십시오.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 3시간 얘기하기도 하고 6시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기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랬지만 코로나가 일어나고 보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유튜브 보고 그리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누렸다면 여러분 모두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그 헛되게 보냈던 시간들을 다 모아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 제가 얼만큼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나요? 헛되게 보냈던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쇼핑했던 시간, 딴 거 했던 시간 다 모아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가난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시간을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께 질문하세요. 제가 얼만큼 하루하루 시간 드리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30분이 되어도 좋고 1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를 사모하여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얼마만큼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스케줄 해주십시오. 얼마나 언제 시간을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 그 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그 시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심합니다.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기를 확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헛되게 드렸던 시간을 이제 모두 사라져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리아가 현혹함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욕함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라.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오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임하십시오. 완전한 연합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다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는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정말 완벽한 뜻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을 먹게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